에스겔 43장 4절 5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또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다시 살아남을 예언을 하십니다.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37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7장에 보시면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는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도 마른 뼈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셔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른 뼈들은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 저 뼈들이 막 들어맞고 서로 연결이 되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붙고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셨을 때에 아담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오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넣었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환상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37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단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러분, 무덤은 어디고 고국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맥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에스겔이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덤은 어디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들이죠.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죠. 고국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환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37장 28절에 보시면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성소가 다시 세워지네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렇지요. 스룹바벨이 출바벨론 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과 함께 뭐 짓습니까? 성전 짓지요.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지음으로 오늘 이 환상과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37장을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설교한 적도 있고 또 오는 주일날도 요거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뒤에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할 게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살려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너희 가운데 성소를 내가 세우겠다. 지금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38장 39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38장 39장 한번 읽어보셨어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입니다.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인데 이거 많은 분들이요, 이 중동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란, 러시아, 리비아, 이디오피아,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하는 마지막 때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걸프전 터졌을 때에 지금 그 전쟁이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리가 세대주의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대주의자들의 가장 그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극단적 문자주의입니다. 극단적 문자주의. 제가 뭐 이거 여러분 좀 설명하려 그러면은 많이 설명을 해야 되고 깊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요한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환상을 보지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환상이나 또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주의자들은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은 그런 것도 다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 또 교리상의 문제도 많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 그게 뭐냐면 오늘 밤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있다 그러시네요. 그거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 수 있다 그러면서 요 전쟁 일어나야 오는 거 아닙니까? 요 전쟁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이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뭐 전쟁 안 했잖아요 아직. 요 전쟁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거든요. 오늘 밤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 주로 세대주의적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부분 많이 이제 다루어야 됩니다. 오늘은 못 다루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에스겔 당시를 예언했죠. 그죠? 지금까지 모든 예언들이 에스겔 당시였죠. 근데 37장에 출바벨론 할 거다 이거 예언하고 38장 39장에는 갑자기 19세기를 예언하고 있고 20세기를 예언하고 있고 21세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나왔다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문맥을 무시하고 이건 바로 시대를 건너뛰어가지고 저 다음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최소한 제가 배운 성경의 해석 원리와는 잘못된 것입니다. 마곡이라는 땅에 곡이라는 왕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곡이 이스라엘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곡이 어디냐? 마곡이 어디입니까? 그 마곡이 아니에요. 마곡이 어디고 곡이 누구냐?
마곡이라는 나라도 없고 곡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거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나 곡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범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8절을 보시죠. 38장 8절. 38장 8절.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의 예언을 따라서 이해를 하면은 지금 이게 뭐 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지금 이 출바벨론 했다는 말.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땅 백성이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 가지고 이방 땅에서 나와서 평안히 거주한다. 이게 지금 출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예.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 이것도 지금 에스겔의 문맥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지금 돌아온 출바벨론 해가지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12절에도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기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세상의 배꼽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 이랬는데, 여러분 저 만민의 문이 누굽니까? 우리 어제 했잖아요. 만민의 문이 두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이 만민의 문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 세상의 배꼽에, 세상의 중심에 거주하는 백성들, 이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14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평안히 거주한다. 이것이 결국은 출바벨론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들이 쭉 나오고 25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열국을 치실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회복 전에 열국을 치시는 거죠. 이제는 회복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지금.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곡이 누구냐, 마곡과 곡이 누구냐,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바벨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17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이 곡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너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15절에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온다 그랬죠.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침범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묘사를 하지요?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것으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벨론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5장 이후에서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그 열국 중에 바벨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7개 나라 중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왜 바벨론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서 지금 때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 때렸어요. 그죠? 이제 다 때리고 자녀를 회복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매는 어떻게 합니까? 매는 꺾어버려야죠.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견해에 대한 좀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나요? 망했는데 뭐. 바벨론 망하고 어디 나라가 생겼습니까? 페르시아가 생겼잖아요. 예. 그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포로 귀환한 거거든요. 더 이상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페르시아를 바벨론의 후속이다, 바벨론과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 이것은 1차 포로 귀환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1차 포로 귀환 후의 모습.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11절에 보니까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은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언제 짓죠? 성벽은 그건 3차 느헤미야가 백성들 이끌고 귀환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후부터 3차 성벽이 지어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스룹바벨이 백성들 이끌고 와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사마리아 사람들, 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 대표적으로 르훔도 있었고 심세도 있었고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죠. 나중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와서 성벽 지으려고 할 때도 본토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죠? 산발랏,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노하고 저들을 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포로 회복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치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본토 사람들과 그 주위의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진멸을 시키려고 했던 나라가 있어요. 기억 혹시 나십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 뭐 나오죠? 이거는 이야기하셔야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 뭐죠? 에스더. 예,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세력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하만. 예. 이스라엘이 하만으로부터 공격당하죠. 근데 하만이 어느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입니다. 예, 아말렉 족속. 그래서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 페르시아 왕을 선동하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페르시아가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을 하만과 페르시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암시가 많아요. 먼저 39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곡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그 무리들을 매장을 해요. 골짜기에. 근데 그 골짜기 이름이 뭐예요? 하몬곡 골짜기라 그랬죠. 하몬곡이 히브리어로는 하만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6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모나라. 요것도 하만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나의 대대의 원수로 삼으시겠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와가지고 쳤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말렉은 대대의 원수로 삼겠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지금 그 아말렉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원래 유대인들을 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치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가 75,310명이라
그래 기록하고 얼마나 많은 무리가 죽었잖아요. 그래 이 수가 바로 이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묻었던 수많은 무리들 말입니다. 그 군사들 그것과 아주 어울린다 이렇게 봅니다. 또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127개 도로 되어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127개. 그러면서 인도에서 구스까지의 모든 지방들, 이게 이제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다스리던 나라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 사람들이 모여와서 유대인들을 치려고 해요. 이것이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에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지방, 그 도시들과 아주 어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었던 민족들을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모든 도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아까 38장 17절에 보면은 옛적의 내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했다 그랬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왔지요.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주위의 민족들의 동맹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롯의 모든 것들이 다 사로잡혀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쫓아가가지고 무찌르고 그것들 다시 다 갖고 오죠. 그게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의 집을 세울 것이다. 를 하셔요.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누가 따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요? 아말렉이 따라와서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시내산에 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집 세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나옵니다. 광야로 도망 나옵니다. 시글락에 살고 있었는데 시글락에서 누가 시글락을 공격해요?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처자식 다 뺏어가고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거 무찌르고 다시 다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다시 세워요.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로 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어느 정도 평화를 누려요. 그러나 다시 아말렉이 공격하고 다시 페르시아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땅과 집이 회복이 되지요. 그게 40장과 48장이에요. 그래서 하만으로 대표되는 이 아말렉 족속들과 그 당시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페르시아, 그 모든 도들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곡과 고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견해의 단 하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곡과 마곡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분명히 돌아온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더서의 유대인들은 어디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약점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 12절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다. 그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미 지리적인 땅의 개념을 지금 초월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저 이스라엘입니까? 그게 세대주의자예요. 예. 그게 세대주의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땅이 되시죠. 이미 지리적인 의미를 초월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위의 민족들, 그리고 아직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 하만과 또 페르시아의 여러 도들을 가리켜서 지금 통칭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에스겔 34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살려주겠다.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거 스룹바벨에 의한 포로 귀환으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고 38장에서 39장 포로 귀환 후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이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과 율법과 제사와 그리고 성 요 회복을 지금 환상 가운데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다 아시죠? 1차, 2차, 3차 귀환.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 에스라 1장부터 7장, 6장까지는 1차 귀환을 설명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1차 귀환합니다. 백성들이. 1차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짓지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은 세워졌지만은 성전 안에서 아직 율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2차 귀환이에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귀환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한 일은 뭡니까?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딱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성전, 두 번째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율법, 세 번째 새로운 땅, 성읍.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가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그러니까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이 시작하기 전까지 약 한 400년, 그 400년 사이에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제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성벽이 다 완성이 돼 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공격하는 무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같이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중생하고 살아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백성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탄의 공격이 없나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공격 안 하나요? 여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37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뭐로 만드셨어요? 군대로. 여러분 왜 군대로 만듭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다 이게. 군대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는 살리셨는데 군사로 살리시고 군대로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계속해서 전투하는 사람이고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듯이 때로는 우리가 죄에 빠지고 때로는 죄 때문에 방황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9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시겠다. 얼굴을 가리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리시면 그게 죽음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향하여 빛을 비춰 주시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드시니까 이제 40장 이후에 영광스러운 새 성전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이 40장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한번 설명하고 가면은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는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 유다에 대한 심판이었고 25장부터 39장까지 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을 구해주겠다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내 백성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은요, 유다가 망했다. 이거는 제사장 나라가 망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통로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온 세상의 멸망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왜 온 세상이 망할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릴 통로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 말입니다. 그것도 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유다를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에스겔의 성전 환상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는 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역시 이게 세대주의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치수가 나오죠. 치수, 그 다음에 생김새, 모양, 이거 다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니까 이런 성전이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보시면 이런 성전이 생겼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지금 에스겔이 기록한 요 그대로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그 성전을 삼성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생길 성전이 요 성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이 대부분 요래 보여요. 요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생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은 요거와 똑같은 성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데 요거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 문자주의에 기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자주의로 보면은. 이 에스겔 성전을 문자대로 보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제일 뒤에 가면은 성전 나오잖아요. 그 성전도 문자 그대로 보거든요. 성경 해석에 통일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도 문자 그대로 봐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성전은 이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거든요. 그 2,300km예요. 2,300km. 그 에스겔이 본 성전하고 요한이 본 성전이 달라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지금 문자 그대로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그러면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까? 요한이 봤던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까? 네? 둘 중에 뭐 선택하실래요? 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천국에 가면은 요 성전이 있다 그래 말할 것 같으면은 천국 가면 에스겔이 본 성전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본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예? 유대인들한테는 왜 상관이 없죠?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신약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에스겔의 성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느 문자가 맞냐 이거예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43장부터 46장까지는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해요. 제사.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졌다고 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다시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합니까? 예? 에스겔 43장부터 46장까지 제사는 양 잡고 소 잡는 제사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저 예루살렘 다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서 이 똑같은 성전이 다시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다 소 잡고 양 잡고 이래서 예배하실랍니까? 요게 유대인들한테는 상관없어요. 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상관이 있는 거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림자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옛날처럼 구약시대처럼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은 다시 옛날의 구약의 제사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세대주의에. 예. 하나님의 희생의 의미를 왜곡시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제사의 의미를 왜곡시킨다고요. 그걸 일시적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누릴 영적인 모습.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모습. 그걸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마른 뼈를 살려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도 포로 귀환인데 그걸 상징적으로, 그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른 뼈를 살리는 걸로. 똑같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서 다시 제사가 회복된다. 요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실 온전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우실 성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출바벨론한 이스라엘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성전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뭐 천국에서 이루어질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천국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 교회는 천국이 사라졌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세든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옛날 교회에서는 한 60% 이상이 천국 설교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는 이 천국이 사라졌어요. 원인이 두 가지인데 크게. 첫째는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 땅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는 뭐 굳이 천국 안 가도 뭐. 제가 분당에서 계속 사역했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분당분들은 별로 뭐 천국 소망이 그렇게 우리가 너무 살기 좋아지고요. 너무 이 땅에 안주하다 보니까 천국 소망이 사라져버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유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지 저 천국에 내세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영생이니 뭐 천당 천국이니 이런 거 없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예요. 드러내놓고는 말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드러내놓고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그걸 약간 틀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강조하는 분 있죠?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로.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죠. 그러나 천국 말 안 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시는 분은 굉장히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외국 나가서 박사학위 따오는 분들 중에 학위 따기 위해서 잠시만 천국은 없다 치고, 예? 천당은 없다 치고 학위 받아오는 분들 많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는데, 데리고 가셔가지고 세상에 더 이상 없었대요. 그럼 에녹은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예? 말 좀 한번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이 세상에 없다는데 에녹 어디 간 겁니까?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죠? 바람 타고 올라갔죠? 엘리야가 도대체 올라간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천국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게 이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속성이 영원해요. 네? 생명이라는 속성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살잖아요. 네. 우리 이 땅에서 삶은 잠시라고요. 그러면 이 목숨이 끝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 있어야죠. 네? 그게 없으면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네,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셔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면서 데리고 다니시는데, 이걸로 글로 읽어가지고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핸드북 뒤에 보시면 그림 자료 1이 있어요. 그림 자료 1이 뭐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어디로 가신다. 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예, 제가 그 핸드북 밑에 설명에다가 요거는 1번 그림 자료를 보세요, 요거는 2번 그림 자료를 보세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그림 자료를 봐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성전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 성전 모양 아무리 글로 읽어도 뭐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림 자료 2를 보시면은 그게 성전의 평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들어가셔가지고 에스겔 성전 이렇게 치시면은요, 지금 이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을 아주 뭐 3D로 이렇게 뭐 만든 게 많이 나와요. 그거 만들어서 띄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세대주의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그거 그대로 만들어야 되거든. 이해 가세요? 그 치수하고 그 모양 그대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거 참조만 하면 됩니다. 참조만. 오늘 제가 영상 보여드리려 하다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 40장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새로운 성전도 산 위에 있네요. 예, 에덴도 산 위에 있었고, 노아도 아라라 산이고, 모세도 시내 산이고, 솔로몬 성전도 모리아 산이고, 여러분 계시록 20장의 새 예루살렘 성도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신약은 원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신약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교회로 바꾸는 식입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산 위의 동네가 돼요. 이게 이사야 2장 2절 이하의 성취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이사야 2장의 예언은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1차적으로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어디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로 와야 됩니다. 북한산 가면 안 되고 여기 5절에 한번 보세요. 40장 5절. 자, 제일 끝에 보면 담이 나와요. 그 성전의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라. 한 장대는 6규빗입니다. 우리 척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척이 규빗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척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통일성을 따라서 규빗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어쨌든 6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약 50cm 정도. 한 규빗이라는 거는 성인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45cm에서 50cm를 가리킵니다. 6척은 몇 메다지요? 약 3m. 자, 벽이 있는데 그 성전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높이가 3m. 요거는 이해가 돼. 높이가 3m 벽은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두께가 3m라.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두께가 3m. 와, 이거 문자 그대로 지으려고 그러면. 자, 이 담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담이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두껍냐? 역할이 있어서 그래요. 4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자, 담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네요. 담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속된 것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사탄이 말입니다. 사탄이 지나가다가 툭 발로 치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 속으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 오만 가지 다 들어오는 그런 벽이 아니고 그 벽이 얼마나 두껍고 튼튼한지 속되고 가정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이 이래야 되거든. 사단이 심심해가지고 발로 툭 차면은 말이죠.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래, 여러분. 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될까요? 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문. 담을 넘어갈 수가 없어. 담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자, 이 성전에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문이 3개가 있는데 이 문을 설명하는 설명이 아주 독특해요. 자, 40장 16절을 한번 보셔요. 40장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각 문벽 위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지요. 26절 보셔요. 26절 마지막에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31절 보세요.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34절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37절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41장 18절 보세요. 41장 18절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두 그룹 사이에도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41장 25절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여러분 이 문에 가장 독특한 게 뭐냐? 종려나무를 새긴 거예요. 종려나무 아십니까? 그 저기 야자수 같이 생긴 나무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접어들었잖아요. 광야로 접어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나던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 오아시스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람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근데 엘람에 대한 소개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12샘과 70그루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12샘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70종려나무는 이방의 70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물론 여러분 이걸 그렇게 본다고 해서 실제로 거기에 그게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12개 샘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70그루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단지 문자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 70이 모든 민족,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수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다시 시작한 세상,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시작된 민족들을 창세기 10장에 쭉 다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세알라 보면 몇 개 민족일까요? 70민족입니다. 그래서 70민족이다. 70이라는 것은 모든 온 세상 민족들, 온 세상을 가리킬 때 70을 써요. 그러니까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 말은 이 12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막에 종려나무가 자라려 그러면 샘이 있어야 자라잖아요. 12샘, 즉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살아나고 회생하고 회복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입니다. 이해 가셔요? 네. 12개 샘과 70그루 종려나무가 그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목적이라고.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보니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기 여러분 의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종려나무라. 근데 이 종려나무가 어디에 심겼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성전에 심겼다 이 말이죠. 성전 가서 아무리 보세요 종려나무가 있는가. 근데 성전 문에 보니까 오늘 이 환상 가운데 성전 문에 보니까 모든 성전 문에는 전부 다 종려나무가 써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 성전의 문에 종려나무가 있다 이 말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다. 하나님의 집의 문을 지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악하고 거짓되고 죄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들이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문에 서서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여줘요. 예. 성전 문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담이 3m나 되는데 그 두꺼운 담 어떻게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의인만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의인으로서 문을 통과하여서 의인으로서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고 계시는 입성하시는 장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 종려나무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종려나무들 이와 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늙어도 결실하시고 진액이 뚝뚝 떨어지시고 빛이 청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깥들을 다 구경을 하고요. 바깥들을 다 구경하고 이제 안뜰로 들어갑니다. 안뜰로. 안뜰로 들어가는데 이 안뜰은 바깥뜰보다 높이가 좀 더 높아요. 그래 이 높이를 재보았더니 2.5m가 더 높아요. 그리고 2.5m를 어디 점프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층계를 만들어 놨어요. 계단을. 자, 40장 34절 보세요.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몇 개 층계가 있습니까? 8개 층계가 있었다. 층계가 왜 8개냐? 여러분 우리 7이 한 사이클이라는 거 아시죠? 1부터 시작해서 7일이 되면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상징이죠. 8은 뭘까요? 8은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 할례를 며칠 날 받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8일째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죠. 그게 8일입니다. 8일째.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주기 위한 세례조, 그 당시에 이제 다 물에 들어가가지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 세례조가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왠고하니까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팔각형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팔은 부활을 상징하고 팔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8개 층계를 거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깥들에서. 이것은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상징입니다. 41장에 보니까 안뜰을 지나가지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1절부터 4절 보니까 지성소를 소개하고 있죠. 41장 1절부터 4절에 지성소를 소개하는데 지성소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특별한 설명이 없고 이것도 역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것만 설명합니다. 근데 이 문이 뭐냐 하면 안뜰에서 현관까지 들어가는 문은 7.5m예요. 거기에서 외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5m. 또 거기서 내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3m. 요것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성전은 안 이렇거든요.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예. 근데 지금 환상 중에 보는 이 성전은 갈수록 문이 좁아져. 예. 문이 점점점 좁아지고 좁은 문으로 점점점 들어가야 돼요. 예. 여러분 문이 점점점 좁아진다. 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무나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무나 못 온다. 예. 부정한 자, 죄인들, 교만한 자, 아무나 못 온다는 거예요. 점점점 문은 좁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은 문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이 상징을 얼마든지 생각하시고 계셨다.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담도 거룩이고요. 문도 거룩이고요. 그 문의 넓이도 거룩이고 다 거룩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거룩이 중요하지요? 이전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려 그러면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2장으로 넘어가서 4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전체 성전 이제 나와가지고요. 이제 안에까지 지성소까지 다 봤잖아요. 그래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전체 성전 바깥을 측량을 했습니다. 성전 바깥을 다 측량을 하니까 몇 척이지요? 500척이라. 500척인데 가로와 세로가 똑같죠? 예. 500척은 한 250m 정도 되는 겁니다. 250m, 250m. 성전이 정방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정방형이었던 곳이 단 한 곳 있습니다. 어딜까요? 솔로몬 성전에서 정방형이었던 곳 딱 하나 있어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근데 새롭게 생긴 이 성전 환상을 보니까 성전 전체가 정방형이라. 예. 정방형은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성소의 온전함과 영광을 상징하는데 이제는 그 지성소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전체가 영광스러워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한 길이는 250m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진 새 땅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은. 그 땅의 중앙에 성전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을 측량을 하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10km, 10km. 나중에 여러분 요한이 봤던 그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은 장광고가 다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차이 이해하셔요? 솔로몬 성전은 지성소가 정방형이고 에스겔이 봤던 성전은 성전 전체가 정방형이고 땅이 정방형인데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은 장광고가 다 정방형이에요. 2300km.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성전이 점점점 더 영광스러워진다는 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 43장으로 가봅시다. 43장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부터 5절이죠. 야, 여러분 성전만 다시 세워진 걸로 끝난 겁니까? 완성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 1장에서 또 10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이 집을 나가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바퀴를 딱 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룹 타고 나가버리셨거든요. 근데 그 나가셨던 하나님이 지금 다시 들어오시네요. 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그죠?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왜 지금
이 에스겔 말씀에 1차적으로는 그 시대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실까? 10절을 보세요. 43장 10절. 4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려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도록.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영광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은 담이 이렇게 두껍고, 하나님의 집으로 문으로 들어가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돼야 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점점점 좁아지더라. 여러분, 이것도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형편이라고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부끄러워해라. 그러려고 지금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예. 면죄부 사면은 회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예. 회개는 평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회개도 점점 사라지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맨날 매주마다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 살았습니다. 와가지고 또 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건 뭐냐?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43장 12절부터 43장 12절, 거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43장 12절에는 거기 좀 여러분 표시를 좀 확실하게 딱 하셔요. 줄을 그으시든지. 자, 거기서부터는 자, 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느냐, 또 이 성전 안에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앞에는 성전의 그 모습들을, 식양을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43장 12절 이후부터는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마당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 이 번제단의 크기가 훨씬 커졌어요. 예. 자, 그리고 43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세요. 43장 26절, 27절.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건제를 들어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자, 여기도 보니까 7일 동안은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8일째부터 드려지는 제사를 내가 받겠다. 여러분, 8일째네요, 여기도? 네.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8일째 태워지는 그 제물을 통하여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희생제사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요거가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네. 우리는 안 돼요. 뭘 통해서만 됩니까? 성결하게 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4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출입문 관리 잘해라 입니다. 예. 출입문 관리 잘해라. 자, 44장 2절에 보면은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무슨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동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셨던 그 동문은 아예 막아라 이제. 거기로는 누구도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 문은 다 막아버렸고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주목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입문 관리 똑바로 해라 이 말입니다. 출입문을 잘 보라 이거예요.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하여 지키겠고. 내 성물을 지키기 위해서 출입문 관리 잘해야 되고. 9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관리 잘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원래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레위인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평소 때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문단속입니다. 문단속. 레위 사람은 문단속 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장 51절 이하에 보면 성막 주위에 진을 쳐요. 레위인이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죽일지며 이래 돼 있다. 그 레위인들은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성막 주위에 진을 딱 치고 아무나 들어오면은 이방인이나 외인이 들어오면은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도 레위 사람의 하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까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직분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야 너가 문 좀 지켜. 그리고 자기는 자기 집에 가서 들어 누워 잔 거야.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와, 이런 누가 생각나냐면 엘리 이야기 하시면 대단한 수준이신 엘리 제사장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실로의 성막을 제사장이 지켜야 되고 제사장이 등불 감금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무엘한테 맡기고 네가 좀 봐라. 그러고 자기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더니 그래 하나님이 직분을 버린 엘리가 아니고 등불 감금하고 있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내 성물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문 관리 똑바로 하도록 만들겠다. 누구를 세우느냐? 44장 15절에 보세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여러분 에스겔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에스겔 원래 여러분 부시의 아들이잖아요. 예.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부시가 사독 계열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와가지고 성전의 율례와 제사를 회복했던 에스라 사독 계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것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예배 그것의 회복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45장에 보면은 이제 땅을 말하고 있어요. 땅. 자, 제일 앞에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성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뭐 이야기했죠? 제사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땅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성읍. 네. 자, 땅을 분배를 해줘요. 새롭게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치 우리 12지파한테 땅 나눠주셨듯이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근데 이 분배하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45장 1절이에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이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너희가 땅을 받거들랑 거기에 한 구역을 구별해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땅을 나누어 주시느냐? 그 땅의 존재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먹고 살 터전이다. 물론 여러분 거기서 먹고 살았죠. 농사도 짓고 했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였죠?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 분배시켜 주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 땅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땅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희가 사는 목적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한평생 사셨어요?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한평생 사시고 나면 돌아가실 때 꼭 후회합니다. 내가 뭐하다 이 인생을 다 보냈나? 우리 젊은 분들이 똑바로 들으세요. 인생의 목적을 이 땅의 것 목적으로 삼고 살면은 70년, 80년 후에 분명히 후회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 인생의 옵션이 아닙니다. 에? 붙여도 되고 떼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면 제일 잘 산 인생이죠.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재편돼야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재편돼야 됩니다. 모든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자, 45장 16절에는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그 땅에 왕이 있겠죠. 왕. 예, 그 땅의 군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 45장 16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이 군주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딱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왕이 무슨 일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자, 왕이 뭐 하는 거죠? 예, 왕이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는 일을 하네요. 왕이 야, 지금은 명절이야, 지금은 절기야, 제사 드려야 돼 너희들, 이거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에 보면은 왕들 쭉 설명을 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왕은 뭐 악한 왕이었고 이 왕은 악한 왕이었고 이 왕은 악한 왕이었고 그러는데 그냥 왕이 악했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쪽에 반드시 같이 붙어 나오는 게 있어요. 에? 붙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왕이 악했기 때문에 백성들로 범죄하게 했다. 이 말이 꼭 나온다고요. 여러분, 왕이 중보자인 거 아시죠? 왕이 왕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 안 하면, 본분을 제대로 수행 안 하면 백성들로 범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땅의 왕은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제사드릴 모든 제물들을 다 준비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뭐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은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또 뭡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예? 여기잖아요. 딱 이거. 왕인데 제사 드리는 왕이라, 왕인데 제물을 준비하는 왕이라, 왕인데 절기를 지키는 왕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왕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뭐 원하시죠?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자, 46장에 제물을 이렇게 드리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설명을 하는데 하나만 볼게요. 46장 5절. 그 힘대로 할 것이며, 7절에도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11절에도요. 어떻게 드려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힘대로 하라, 힘대로 드리라 그랬는데 요거 직역을 하면은 내 손을 다하여 드리라 요겁니다. 내 손을 다하여 드리라. 이래서 이 번역을 힘대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힘껏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네, 네 손을 다해가지고 드리라. 이 말은 힘껏 드리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네. 자, 에스겔의 결론 4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신 이유죠. 목적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우리 48장 35절 보십시다. 제일 마지막 48장 35절을 보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원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는 환상은 뭐냐면은 땅. 그 땅 이름이, 성읍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성전 이름이 이게 아니고. 네. 원래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땅이 전체가 성전과 같이 되어서 내가 그 땅에 함께 거하겠다. 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 제가 이거 여러분 신약하고 연관시켜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져가지고 큰 강을 이루는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주위에 각종 나무들이 자라고요. 재밌는 것은 그 강 옆에서 낚시하는 어부가 나와요.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지금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에 그 물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 여러 고기들을 낚는데요. 예수님께서 약 630년 후에 초막절에 서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성전 만드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물이 샥 흘러나는데 그 물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람의 어부가 되리라 이건데, 물론 그 어부로 부르셨다 이 말은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이게 심판하는 이미지거든요. 분명히 그 이미지도 있지만 오늘 에스겔 47장에 강 좌우편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문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게 다 구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 강가에서 이방인들을 건져내서 회복시킨다는 이미지입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레위기 할 때 설명했나요? 땅의 짐승들은 자기 백성들을 상징할 때가 많죠. 바다의 것들은 이방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물고기를 건져낸다는 것은 이방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강가를 만들어 주시고 그 강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건져낼 것이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이 모든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다 지금 설명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성전에는 어둠과 죄가 있죠.
아직까지 이 땅에서의 성전은 사탄과 싸우는 전쟁이 있지요. 아직까지 눈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슬픔이 있어요. 아직까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그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 땅에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성전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슬픔을 끝장을 내시고 너 나랑 영원히 함께 살자 하는 성전을 마련하셨죠. 그 여러분 천국입니다. 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곳,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살면서 행복한 그곳, 주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 고백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주셨고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부터는 우리 시편 23편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시편 23편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우리 이 땅의 삶이 마치는 그날에 천국의 하나님의 집에서 다 함께 사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가지고 그분 어디 가셨지? 예?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분 어디 가셨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천국 가서도 다 옆집에 같이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